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열흘 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이틀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 기록된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고백으로 또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 장면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고 하죠. 여기 권능이란 말로 번역된 단어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 에스겔이 원해서, 에스겔이 처음부터 계획해서 그 골짜기로 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수북이 쌓인 뼈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보고 또 들으셨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처음 이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소리치고 있는 메시지를 보다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에스겔의 심정이 되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에스겔은 무척 당황스러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해골이 쌓여있는 걸 보면 당황하겠지만 에스겔은 더 그랬을 겁니다. 에스겔이 누구입니까? 에스겔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을 가리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하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제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정결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결 규정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스겔 44장 25절을 보면 제사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자, 어떻습니까? 제사장 에스겔은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다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 뼈들을 사방 두루두루 자세히 보도록 하십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저 적막하고 말 그대로 죽음 그것밖에는 없는, 그저 다른 가능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가 쌓인 골짜기,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뭐라고 물으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뭔가 애매한 답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하나님께서 수북이 쌓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캄보디아 푸놈펜을 가면 꼭 한번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뚜어슬랭이라고 하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그곳은 1980년대 초반 캄보디아 정권을 막 잡은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자행한 학살과 고문의 현장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800만 명 중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 200만여 명을 학살한 그런 놀라운 참 끔찍한 일들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 킬링 필드,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곳에 한 두어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건 바로 그 뚜어슬랭 수용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탑을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그 탑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두개골과 유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저 한쪽 편에는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도 널려 있습니다. 그 뼈들 40여 년이 지나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고 또 폭력과 구타로 인해 구멍이 나 있고 금이 가 있는 두개골들이지만 그들은 그 엄숙한 정막 속에서 무언가 소리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은 조용하지만 아주 크게 소리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도 그 물음에 에스겔과 같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저 멀리서 뼈들이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절망을, 그 생기 없음을 대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또 한 번 절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통합교단 통계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교회 관련 통계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2023년 말, 작년 말 우리 통합교단 전체 교인 수는 220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년 사이에 9만 4,70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교단의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해 왔고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도에는 교인 수가 160만 명 이하까지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교회 수도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교회의 숫자보다 문을 닫는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당산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면 당산동 교회 창립 90주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이란 세월 참 아득한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90년의 시간, 거의 이 한 세기라는 시간 동안 당산동 교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 당산동 교회 역시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당산동 교회 12대 담임 목사 청빙을 앞두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1935년 4월 7일 영등포구 당산 육가의 한 처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은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교인 수가 줄어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란 전망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는 줄어들다 못해 사라지고 있고 청년 세대, 30, 40 세대는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말았고 또 교회는 그저 노인들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여러분도 많이 듣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 두 눈으로 두 귀로 매번 확인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인자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난데없이 파고드는 질문이죠. 난감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너무나 무책임하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저 묻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그 답을 찾아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 다 죽은 유해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기에 따라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죽은 이들이 뭘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말라 비틀어져 이미 죽은 지 한참 지난 이 유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무슨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저 골짜기에 메아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들이 마른 뼈들로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무덤 안에 갇혀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깨어날 거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들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정 믿으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는 뼈들을 향해 외치죠. 그러자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8절 말미에 보시면 뭐가 빠져 있다고 합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더라도 생기가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여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가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다 하죠. 근육, 살, 가죽이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곧 그들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기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본 뜻은 호흡, 숨,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영,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생명을 가져다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결국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이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힘줄, 가죽, 살만 있으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교회 입지가 좋으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우리가 꿈꾸던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교회에 생기가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눈다면, 재정이 모자라고 건물이 낡고 미래세대가 없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교회는 도리어 죽음의 세력까지 쫓아내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더니, 주의 영이 들어갔더니 그 마른 뼈 무더기가 곧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아니, 생기가 들어갔다고, 주님의 숨이, 주님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살아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니 싶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들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지금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마른 뼈들을 무엇이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부르시죠.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은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된 인생들이라고 한탄할 뿐입니다. 이런 한탄과 탄식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래, 그들은 정말로 끝이 났다, 다 멸절됐다, 이젠 내가 꿈꾸던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다 접어야겠구나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가 바로 이 땅, 이 타지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처참한 날을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11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여기 이스라엘 족속의 탄식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우리가 능히 살리요.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또한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 끝은 어찌 능히 살리요,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깊은 낙심뿐이죠. 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풀어 말하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저 탄식하고 절망 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33장 15절에선 그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동족 사이에, 그것도 같은 포로민 사이에 서로 강탈하고 저당 잡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중단하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뼈들이 다 말라버렸고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 그들 안에 회심과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애통해하며 실질적으로 악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떠오른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장면인데요,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른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있는 곳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곳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막 떠나보낸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죠. 얼마나 위축되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중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은 대체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 바로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에게 임재한 겁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숨지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임하자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격정적인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와 회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회복과 부흥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꿈만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인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는 그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시기하고 미워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지 않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음란과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직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또 우리의 꿈이 여기 이 시간 이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당산동 교회에게 힘줄과 살, 가죽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을 불어다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옛적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했던 그 일이 바로 여기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고 1935년 4월 첫 주일에 어느 단칸방에 모여 당산동 교회의 미래, 그 앞날을 바라보며 뜨겁게 예배하던 이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고,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은 심령,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시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마른 뼈들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89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영으로 환상을 보며 예언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주의 생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